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반석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10월 동안에까지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제 또 11월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제 2달 남은 이 2024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편 62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좋은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62편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시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이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훨씬 더 이전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는 구원이 어떻게 오는가라는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라는 것은 아마도 그의 삶의 경험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의 삶에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이렇게 오르막도 내리막도 참 많았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가라는 그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는 구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삶에 있었던 구원을 또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때가 참 많았지요. 사울에게서 참 도망을 다닐 때에 또는 블레셋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이 아기스라는 왕의 그걸로 부하로 들어가 있을 때에 이럴 때에 정말 자기의 목숨이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자주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영혼의 구원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라서 참 놀라울 따름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스가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을 주셨을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상황들이, 어떠한 삶의 경험들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주님께서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주심으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의 반석이 되었다, 나의 구원의 리소스가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다른 어떤 것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이미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지도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그 구원을 산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힐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은혜로 자리 잡힌 하나님의 구원 밖에는 우리의 삶에 구원을 주실 그 다른 어떤 이름이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오늘 다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이론에만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실제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말씀이네. 오직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내 삶이 지금 좀 편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좀 주위에 사람들도 많고 내가 좀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도 좀 많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신데 나의 구원이신데 나의 요새이신데 하나님이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요새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환경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다윗도 이야기하기를 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의 삶에 지금 평안이라고는 이게 별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뭐 어떻게 해서 담옆을 지나가는데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든 아니면은 울타리를 믿고 올라왔는데 그 울타리가 흔들려서 떨어져서 죽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떨어뜨려서 죽이든 뭘 어떻게 하든 어떻게든 사람을 죽이려 그렇게 일제히 공격하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 다윗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윗의 삶의 경험은 결코 쉬운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이지요. 하지만 이런 삶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고 요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상황 이런 것이 우리를 너무 흔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해서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는 비슷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당부 하나님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가 피하러 찾아올 때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9절부터 이제 한 가지의 아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주와 비교해 볼 때 사람의 크기가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 참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광년으로만 지금 우리 우주의 전체의 크기가 퍼져나가는 크기가 광년으로만 300억 광년이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판에 광년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 가는 겁니까? 지구부터 태양까지 오는데 8분 50초가 걸린다는데 겨우 그 정도밖에 근데 그걸 500억이나 되는 그런 크기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게 우주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인간이라는 것, 나 한 사람이라는 것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그 크기에서 이미 압도되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서도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천재 창조주이신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삶의 크기도 사실은 이 우주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의 크기도 우리는 너무나 작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크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 중심으로 다 재편하려고 합니다. 내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내 마음에 드는 것과 안 드는 것으로 재편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태양이 되어서 나라는 태양을 중심으로 내 주변에서 모든 것이 돌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고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운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한 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어디여야 하겠는가라는 걸 10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그냥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에 여러분의 이 관계가 거칠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포악스럽지 않은 관계를 맺도록 하십시오.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탈취한다라는 건 속여서 빼앗는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속여서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우리에게 사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돈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것이 늘어난다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물이 늘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늘어간다라는 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지 물질이 늘어간다라는 것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면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재물이 느는 것은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느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사람들 속여 먹으려고 하지 말고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관계에 있어서 좀 더 부드럽고 넉넉한 관계를 행해나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인생 한 번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을 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서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나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사실은 이 말씀이 좀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셔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고 재물이 느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들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과정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구원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세워가는 과정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필요한 일들을 내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단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관계를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만 그거를 하고 나면 회개하고 나면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해결해야 되는 이 행함들이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내가 이것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불편해지겠죠.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 자꾸 얼굴 안 보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뭐 어디 안 가고 살아가야 되고, 뭐 이런 걸 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자꾸 불편함에 매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더라도, 죽어 주셨더라도,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해결됐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행하신 대로 갚으시는 바로 그 길을, 나의 현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걸어가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12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의 말씀 다른 것들은 좀 잊어버리시더라도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오늘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무슨 이 침대 광고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뭐 이런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돈도 내 삶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도 내 삶을 좀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러야 하셨던 그 희생들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도록,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어떤 삶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